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좀 의미를 모르는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사용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 둘째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작년은 중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변곡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변곡점. 알고 저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변곡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냥 뭐가 바뀐다라는 뜻으로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을까.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교인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의미를 모르고 쓰는 단어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쓰는 단어였는데 제가 제대로 의미를 몰랐더라고요. 그 단어는 뭐냐면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이판사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잘 모르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불교 용어라는 걸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미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 이런 표정 같은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 승려를 가리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판이란 말은 그 이조 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를 닦고 이치를 판단하는 공부하는 승려를 말하는 거죠. 승려 중에도 우리로 치면 교리 공부하는 그런 승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판이요. 사판은 뭐냐면 절의 재물과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살림을 하는 살림승이다, 이런 말입니다. 살림을 하는 승려를 이제 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판과 사판이 이렇게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끝장하고 연결돼서 아마 그렇게 생겨난 표현이 바로 이판, 사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뭘 찾아보다가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판의 일도 사판의 일도 두루두루 잘해야 된다. 기업에 있어서는 둘 다 필요하고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최고 경영진을 이사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판과 사판을 잘하라고 이사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판과 사판의 갈등 속에서 나온 말이 이판 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도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주 다루고 접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일반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틀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향기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그런 향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라는 것도 잘 모르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의 생각으로 의미를 추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상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신앙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원래의 1차적인 의미를 모르고 사용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본문이라고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차적인 의미를, 원래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원래의 의미를 먼저 고려한 뒤에 보통 많이 알려진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그 의미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주일에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특별히 5절, 6절,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기억되는 구절입니다. 이거 뭐 잘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문맥을 벗어난 그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해, 원래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벗어난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이사야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원래 이사야의 문맥에서 이 5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를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의미를 바탕으로 2차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1차적인 의미를 모른 채 바로 2차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1차적인 걸 알고 그런 다음에 추가로 2차적인 의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만 1차적인 걸 모르고 2차적인 것만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십시오. 12정탐꾼을 보냈고 10정탐꾼은 부정적 얘기를 하고 2정탐꾼은 긍정적 얘기를 하는데, 그 긍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 말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를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2차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는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라고 자꾸 생각한다면 그게 2차적인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마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 나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2차적인 해석인 것이죠. 원래 1차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먹이라고, 이스라엘, 우리의 가나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2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인데 나라고도 2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로 하는 것이 2차적인 의미의 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2차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닐 텐데,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보자마자 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1차적인 의미, 문맥 속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해요. 1차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포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길지요.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3장은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포로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포로가 됐습니다. 그럼 그 포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40장에서 55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좋아하는 구절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 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40장에서 55장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위로할까 했을 때 그들이 겪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사용된 개념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에베드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고,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이사야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 오늘 제목에서 밝혀드린 대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 개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지금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은 40장에서 55장 사이에 4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그죠?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52,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인가? 바로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사야서의 이 문맥의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1차적 의미는 포로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개념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포로지에서 이미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학적 해석으로 위로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물론 유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는 지금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그래서 지금 포로지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으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바꿔 얘기하면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나라 백성들, 지금 다른 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앞선 52장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다른 나라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 왕들이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유다 백성들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로 전달된다, 이런 말이에요. 후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 그와 혜택을 받은 다른 나라 사람들, 왕들, 우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그가,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받는 것은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백성,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5절, 6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은, 이 표현은 여러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우리가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받는 자들,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1차적 의미입니다. 이런 1차적인 의미를 알고서 추가로 2차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걸 건너뛰고 바로 2차적인 걸로 가서 우리는 우리다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2차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는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차적인 의미는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적인 의미를 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1차적인 의미를 제가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의미를 좀 앞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1차적인 것을 그냥 잊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아무튼 오늘은 고난주일이니까 이 2차적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반절 다시 가보면 5절 상반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으로 2차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찔림과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찔림과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의 고난은 나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반절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해서 징계, 채찍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얘기합니다. 찔리고 상함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낫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아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보통의 이해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 1차적인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딱 맞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의도가 아닌데, 근데 이 메시지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에게 연결하니까, 53장 말씀을 연결하니까 너무 딱 맞게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2차적인 의미 거기에 이렇게 탁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시는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내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고, 그 이사야 글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53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가 누구냐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죠. 참 빌립이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1차적인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적인 의미까지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사야 53장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2차적인 의미까지 가는 거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까지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인 의미를 꼭 아시고 그런 다음에 2차적인 의미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니까 고난주일을 맞아 이사야 53장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관련된 2차적인 의미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주목하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대부분 2차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으심, 그리고 죽으심까지 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했을 때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잘 알고 있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 때문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마치 정보처럼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 그 정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그 부분에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이사야 53장과 함께 자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슬쩍슬쩍 떠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 때문에 라는 이 표현 가지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세기에 그렇게 하셨대, 그러셨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런저런 이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이렇게 과거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나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사순절로 치면 마지막 주간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좀 피곤한데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가야만 영광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정말 소망하신다면, 그렇다면 고난주간의 묵상에 충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충실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음을 묵상하고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한 주간의 이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이 소망이 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하면 좋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더 잘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지 않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절이 기쁘지 않으니까 다른 삶이 또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이 묵상하면서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것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이 고난주간은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했던 사람인데 그 횟수를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더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찬양의 시간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때로는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더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해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 금식이지 않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올해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또 가요를 듣는 것까지 좀 멈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멈출까요? 주님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요.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또 묵상하고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끊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접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이걸 좀 끊고 멈추자, 그런 얘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끊으려고 했는데, 금식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켜버렸습니다, 제가. 아니면 어떤 유혹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안 되겠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 미디어 금식해야지 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탁 켜는 순간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번 올해는 그냥 실패. 그래서 난 그냥 TV 계속 보겠다 라고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고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더 잘 묵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보고 들어야 되는 미디어라면 좀 잘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 새벽 예배에 유튜브 방송도 할 예정인데, 근데 이걸 보면서 목사님 미디어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본다, 유튜브 안 본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구별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23년 고난주일,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동안의 실패, 그동안의 부족함을 만회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주간의 기회가 지나갔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번에 좀 만회하시면 좋겠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만회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생에 한 번쯤은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좀 그래 봐야 되지 않은가요? 일주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올해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 정말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른 거 다 끊고 그렇게 살았다, 좀 그런 해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2023년을 좀 그렇게 보내시고 이후에는 그때를 늘 떠올리면서 어게인 2023년, 나 그때처럼 또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게인 2023을 늘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생에 여러 고난주간을 지냈지만 제 인생에 계속 기억나는, 어게인 하고 싶은 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1년입니다. 제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 금식하고 보냈던 그 고난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는 참 그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에 새로운 이정표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부분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것을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없는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부활절이 있는 건 아시죠? 이 부활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셨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를 외치면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묵상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